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길거리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 보시게 되지요? 그쵸? 요즘에는 빨간색 입은 사람들, 파란색 입은 사람들 많이 보시죠? 네. 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특별히 보시면 회전교차로나 사람들이 많이 닿는 길거리에서 다음 달 6월 3일에 진행될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운동하는 당 지지자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당 색깔의 옷을 입고 막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더 처절하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집중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있지요. 자기 당이 응원하는 그 대통령 후보자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도 이렇게 죽고 살기로 매달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한 사람을 교회에서 세울 때에 내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세울 때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그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각자 그 질문을 한번 되뇌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유익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릇을 비유해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요.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그 전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로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 세상적인 쓸모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든든한 터 위에서 주께서는 주께 속한 사람을 잘 아시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마다 불의를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그 말씀들이 민수기 16장과 또 이사야 26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서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한 큰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총체적인 의미의 그런 큰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큰 총체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큰 집에 있는 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각자 그릇의 그 재질이 다르죠. 그릇은 만드는 그런 소재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그릇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만 사용하죠. 여러분이 아끼고 아껴뒀다가 귀한 손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릇이 따로 있고요. 또 어떤 그릇은 평소에도 계속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말을 2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소재로 만든 그릇들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하면은 아끼고 아꼈다가 중요한 날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은 막 써도 되는 그런 하찮은 그릇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 내가 약속 있는 중요한 날 손님들을 대접할 때 쓰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릇이 맞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해서 나쁜 그릇은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평범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쓰는 것이라 한다면 어떤 것이죠? 바로 가족들이 밥 먹을 때도, 간식을 먹을 때도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죠.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그릇이라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그릇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계속 매일 쓰는 그릇이고 매일 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돼 라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그릇을 자주 보고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그릇, 스된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여러분이 쓰는 그 그릇, 밥그릇, 국그릇, 이런 그릇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그릇을 그냥 막 굴러다니게 그냥 씁니까? 오히려 매일 보기 때문에 계속 자주 보고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 평범한 그릇에도 모두 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만 쓰고, 또 어떤 그릇은 간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그리고 된장도 담는 그런 장 그릇으로 쓰고요. 또 어떤 그릇은 국 그릇으로만 사용합니다. 각자 그릇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이 천하다고 표현한 것은 자주 사용하는 그릇을 비하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도 쓸모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한 그릇은 평소에도 늘 사용하는 평범한 그릇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한 그릇은 사용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꺼내서 쓰기 때문에 사용 빈도는 적지만, 귀한 손님에게 내보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날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 전절까지 악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서 멀리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인이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거룩하고 복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역할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그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비워져 있다면 그 그릇은 주인이 어떤 용도로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쓰는 그릇 중에 하나라도 이런 그릇이 있어요? 아유, 이건 버려야 돼. 못 써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버리는 그릇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버려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이 좀 많이 가거나 아니면 조금 이가 많이 빠지거나 깨진 그릇이겠죠. 그런 그릇은 평소에도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금이 좀 가도 쓰시더라고요. 아깝다고. 여러분도 보통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 외에는 다 사용해요. 그죠? 아주 작은 간장종지부터 시작해서 큰 대접까지 다 사용하죠.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어떤 예쁜 모습이 아니고 평범하게 보여도 그런 그릇을 깨끗하게 잘 관리한다면 어떤 그릇이든지 대접이나 간장종지나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은 평생 동안 오래 두고두고 쓰게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만 잘 관리하면 어떤 그릇도 주인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 내에서, 사회에서, 또 집안에서 아무리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악을 담아내고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일꾼은 특별히 청년의 때와 같이 젊은이들이라면 더더욱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의 마음,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의 주일을 맞이해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젊은 믿음의 청년들이라면 꼭 새겨드려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비단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잘 듣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정욕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눈멀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이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들,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세상이 주는 물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의 사람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거리를 버리고 세상의 다툼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의 말이 옳은지 따지는 일을 볼 때 많이 있죠.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설사 내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 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서로 뭐라고 하면서 아유 권사님 그게 아니라 집사님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계속 주장하면서 펼치면서 막 사랑하는 사람들 가끔 보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 힌두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게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론 자기 의견이 틀렸다는 걸 바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쿨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명은 떠나게 되죠? 어디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내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니? 서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무식한 논쟁거리를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집사님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따로 성경 공부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권면하는 훈계의 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서로 누가 맞았니? 하면서 무조건 옳다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은 뭘까요?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착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세 가족 중에 누가 왔어요. 저쪽에. 그럼 누군가가 막 죽어도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책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어디서 오셨냐고. 우리 주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뚱한 표정으로 여기 있잖아요 주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멀리서 오셨네요. 참 친절하게 웃으면서. 응? 우리 이승현 집사님도 얼굴 예쁘게 생겨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이지혜 집사님도 큰 눈으로 웃으면서 키가 커다래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오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 왔네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집사님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한 마음으로 설명해주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온유함 진짜 온유함 그리고 의의를 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불평불만이 많거나 아니면 욕심의 감정이 가득 쌓여있는 사람은 그 온유함을 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교회 가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를 보게 돼도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오셨구나. 어떻게 주말에 힘들었지? 토요일날 어디 애들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느냐고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뭘 힘들어요. 됐어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 자기 감정이 불평만 원망이 쌓여있고 정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유 왜 이렇게 내 인생 풀리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을 쏟아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 사람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절대로 선을 베풀 수가 없고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안에 가시를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을 때 그때서야 분명히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온유함으로 출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바로 깨끗하게 비워낸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그릇으로 살아갈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신앙 공동체 또는 교회 내에서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의견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세상적인 잣대로 강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김혜정 원장님, 김경수 원장님 서로 친하지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구 하나가 조금 내려놓고 양보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싸움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를 무조건적으로 내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거역한다고 해서 그를 거부하게 된다면 상대방 역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잘못을 회개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잘못을 알았어요. 아유, 저 사람이 옳은 행위를 하는데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판단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고 막 나는 싫어! 안 할 거야! 하면서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주의 일을 거역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를 잘 타이르고 아유, 집사님 왜 그러셔? 권사님 왜 그러셔? 하면서 잘 훈계하면서 온유함으로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런 거역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가 자기 잘못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온유함으로 그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흔히 교회 내에서 서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신수자 권사님 의견을 막 반대해가지고 권사님이 옳은 소리를 했어요. 막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경계하면서 가정예배 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다고 쳐요. 근데 에이구 권사님 옛날 소리 하지 마세요.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막 반대하는 얘기를 하면 권사님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권사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친절하게 아유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잘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뜨끔하면서 그래 저렇게 85세 된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잘 알려주시네.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일에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도 내고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1차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잘 가르친다면 그때 당시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아무리 가르쳐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 변화되지도 않아. 사람은 가르쳐서 쓰는 게 아니야. 고쳐서 쓰지 못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고 거역했다고 해서 그 사람 계속 쳐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변화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권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잘 온유함으로 치유의 손길로 잘 다져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보이지 않던 변화가
돌이키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에서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잘 홍해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대 의견을 펼치거나 교회 공동체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될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갖춰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스스로 악에서 떠나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 스스로 악에서 떠나 깨끗한 그릇이 되라.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정욕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상의 정욕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자, 두 번째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어리석고 무식한 세상적인 변론을 피하고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서로 다투지 말라. 자,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넷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내 의견과 서로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기회를 주어라. 그렇게 행할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서로를 향해서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보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놨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복음 전파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낸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도 전하는,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흙으로 빚은 그런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깨질 수 있잖아요. 질그릇은 언제든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던지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다면,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심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연약하고 그런 평범한 그릇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도 늘 하찮게 깨지는 평범한 그릇,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그릇의 존재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 안에서 늘 깨끗한 자가 되어서 깨끗하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내 안에 채우고 사람들을 좋아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 모든 것들이 좋아서 내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안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악을 담고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에 차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전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하찮은 그릇, 평범한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그리스도의 빛을 그런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차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신실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찮을지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하지 않고 연약하고 정말 작을지라도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빛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하면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지 않는 거룩한 그릇, 복된 그릇, 존귀한 그릇이 되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온유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예수께서 사용하시기에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힘돌교회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